오늘 시편 1장은 시편의 첫 번째 책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양정우 집사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어서 복 있는 가정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복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은 그 복이 다 복이지만,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필요가 없지요. 있으나 많아요. 믿으나 많아라는 말입니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이제 좀 있으면은, 어제가 우수고 이제 며칠 있으면 경칩인데, 경칩 지나면은 지금도 이제 저 따뜻한 양지 곁에 가면은 풀들이 싹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제일 먼저 싹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시냇가에, 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게 복인 거예요. 그건 은혜요. 나무 혼자 지가 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요. 누군가가 심어줬으니까, 주인이 심어줬으니까 나무는 거기 사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옥토에 심기고, 어떤 박토에 심기고, 어떤 나무는 심다가 그냥 버리는 것도 있고,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나무는 나무를 심는 주인의 맘대로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복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희나 서연이가 좋은 엄마 아빠 만난 거는 복인 거예요. 저렇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훌륭한 엄마 아빠 만난 거는 우리가 복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렛교회를 만난 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면 복이 되고 화되게 하시면은 화되는 거지, 나 인간 스스로 복되게 하고 싶다고 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뭔가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못 누리고 사는가? 복은 예수님의 대속의 입은 것이 복이고, 화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와 본죄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 화인데,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범사에 다 행복하고 유익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이 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죠. 그러니 심은 자도 주님이시고 가꾸는 자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미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누려야 돼. 예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그럼 예수님의 복을 누리느냐? 무엇보다도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즉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려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려고 해야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읽는 거요. 내가 찬양을 하려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악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꼬셔요. 죄인들이 다 저희 가자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게임방 가자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때로는 다른 엉뚱한 대로 앉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 오려고 안 하면은 그런 방해꾼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먼저 그렇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방해꾼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 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기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이 일을 하고 힘이 있어야 그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힘은 어디서 나와요? 잘 먹어야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꾸 읽고 먹고 할렐루야.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요. 또한 그 말씀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들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구나 자꾸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죠. 기도한 게 응답되고 사업하면 사업이 저절로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저절로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어만 두면은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 저절로 푸르르고 저절로 잘 자란단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시냇가에서 큰 들판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냥 막 주들이 살라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저절로 때가 되면 싹나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 맺듯이 할렐루야.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냇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안 말라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요.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절망이 없고 낭망이 없고 염려가 없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친구들이 꼬시고 이웃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줄 악인이 그때 악인이 여기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꼬신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못하도록 자꾸 꼬이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어도 쨍쨍 햇빛 나고 막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런 햇빛이나 그런 바람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진액이 다 오르니까 아무리 더워도 마르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람 불수록 햇빛이 날수록 뿌리는 진액을 뽑아먹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시냇가 같은 데 물도 좋고 햇빛도 좋은 데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차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해오고 어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헌신을 못하게 하고 말씀 읽으나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탈하게 하고 그럴 때 이런 유혹이나 핍박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런 주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도 올려고 하고, 찬송도 하려고 하고, 교회도 올려고 하고,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게 행함이 첫 번째예요. 실행이 첫 번째. 살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하고, 힘을 얻으려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고, 먹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힘이 되려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할렐루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 행함. 아멘, 아멘. 행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방해꾼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기려니까 또다시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기도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이런 때는 아브라함은 이렇겠구나, 야곱은 이렇겠구나, 다윗은 이렇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찾는 거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의 복이 내 삶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 공부가 저절로 되고, 사업도 저절로 되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보면 막 하려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돼요. 인생은 저절로 돼야지. 주님 은혜로 돼야지.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지훈의 모든 가족들은 공부도 저절로 되고, 사업도 저절로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저절로 되고, 다 성공을 저절로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